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앞서 이전에 봤던 그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들,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저주와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며 방금 읽은 22절인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즉 이스라엘 후대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리고 멀리서 오는 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먼 땅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낳고 낳았던 그 후대의 자손들도 포함하여 멀리서 오는 외국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과 저주를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끝에 보면은 보며라고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참혹한 재앙과 저주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재앙과 저주가 있는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즉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이 유황불로 뒤덮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씨앗을 심거나 뿌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싹이 나오는 결실도 없는 곳, 풀도 나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여겨볼 것은 마치 그 멸망함이 어떤 식과 같다고 합니까? 옛적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 같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불순종하게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처럼 망할 것이다. 즉 죄악에 대해 소모라 고모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참으로 크고 많이 쌓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재앙이 관영한 곳을 가리킬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한 자들에게 옛적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이웃 국가였던 이웃 성읍이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한 것처럼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2의 제3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경고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또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혹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하였을 때 그걸 눈과 귀로 목격한 이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여러 사람들도 묻기를,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대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질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궁금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이 되었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성하고 창창하고 잘 될 걸로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가 궁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사람들이 하는 대답들이 뭐냐면 25, 26, 27, 28절에 같이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버린 까닭이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죄악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5절 끝에 언약을 버리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언약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는 어떤 맹세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버리고 깨뜨릴 때, 그 맹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26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주 명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 섬기고 절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주로 유일하게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라고 말하는 여러 신들이, 여러 주가 있지만은 그것은 거짓이고,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하셨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어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한다면 언약의 내용대로 돌봄과 보호하심을 받겠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어보면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자에게 진노와 재앙이 있다고 하며, 또 28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말씀 역시 주를 떠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입니다. 특히 중반부터 보시면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듯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의 일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과 또 나타난 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고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29절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이 감추어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섭리와 계획, 무궁한 뜻이 계시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신 일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세계, 깊고 넓은 세계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감춰두셨고 아직 계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정말 강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어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마치 어떻게 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수 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한 번씩 이와 같이 경고를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망한 까닭이 무엇인가?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결코 불순종의 길로 걸어서 안 되어야겠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상과 온갖 죄악으로 멸망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보았던 질문의 내용처럼 어찌 저 사람들이 망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 하던 자들이 어찌 저렇게 망하였는가라는 이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영광의 자리 또 보배로운 자리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궁한 뜻과 계획과 섭리와 자신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안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주의 성품과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